저는 가끔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참 가슴 벅차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곤고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아야 겨우 몇십 년들 살게 될 텐데 우리들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 깊이 밀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죠.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비록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 부활을 믿느냐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사실이고 믿어도 사실이에요.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왔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과연 믿느냐?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 예수님의 고민이셨어요. 자기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도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과 일들을 다시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안식일 첫날에 기다렸던 듯이 뛰어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군지 서두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치유받아서 평생 주님께 헌신했던 대표적인 여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 요한나는 누구일까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모친 마리아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죠. 그 밖에 다른 여인들도 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향품을 들고 뛰어간 거예요. 왜 그들이 뛰어갔을까요? 그들이 뛰어갔던 것은 향품을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우리랑 장례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3일장, 4일장, 5일장 하는데 이분들은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당일날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사람의 시신이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기후도 여러 가지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일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 때문에 시체가 쉽게 이게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악취가 나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끔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주는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 여인들도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하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향품을 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수님 시신 위에 따라도 그 냄새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다가 이제 안치라니까 그 무덤 굴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사실 여인들이 가면서 제일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누가 저 돌문을 옮길까? 근데 옮겨진 거예요.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죠. 시신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되어져서 이 여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 한 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여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에 땅을 대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늘 사람들이 죽는 하나의 형틀이기 때문에 늘 봐왔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이제 독립을 쟁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맞서다가 잡혀서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어떤 날은 너무 많아서 수천 명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세울 곳이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도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버리는 골짜기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휙 짐짝처럼 버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친척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거기도 썩기도 하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오늘 천사가 한 말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잘못된 신앙,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향품을 가져왔느냐? 네가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그분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은 자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을 수 없는 분인데 향품을 가지고 온 그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던 분들인데, 그러면 이분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대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섬겨왔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아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 여인들도 그랬는데 어찌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없어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동일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그 여인들의 그 부지를 아주 확실하게 책망하죠.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셨을 때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9장 22절이고, 그 이후에 계속 3번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한 면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인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가깝게 있던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알지요? 예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나사로를 부활하시려고 이제 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래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일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 상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그에게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사로가 살아난다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딱 쳐다보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막 마리다를 보면서 지금 책망하시듯 부활의 사실을 명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르다는 그 사실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있을 것이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건너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신앙의 상태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소중한 믿음이 없이도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예수님 인격적 교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믿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죠.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분의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습니다. 설교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관계에 맺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아직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만 그분과 맺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최선을 다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막 쏙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마치 막 자기 혼자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진 것처럼 우울해하면서 목사님 전 요즘 영적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메말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은혜 받으면 또 일어났다가 또 은혜 없으면 또 쏙 들어갔다가 마치 파도처럼 이 신앙의 기복이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또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냐면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으로 늘 예배를 평가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았어. 와, 그러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야. 잘 드린 예배야.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 틀렸어. 오늘 예배에 은혜도 없고. 아니,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내가 다 가로채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아를 숭배하면서 자기가 다 평가하고 감정으로 다 모든 걸 다 평가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감정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정만 있으면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말씀 없이 감정만 있으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거 많은 것입니까? 왜 십자가를 질 만한 제자들이 없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기반으로 한 신앙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천사도 지금 달려온 여인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상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 우리 주님 부활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이 기억나서 딱 믿어지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11사로와 단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정서가 아니라, 부활신앙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거나 먼저 부활한 자기 부활했다는 것을 밝히기보다도 먼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명해가지고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신지 모르고 그들과 대화 나눕니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생긴 일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뭘 하신 줄 아세요? 저 같으면은 얘놈들아 날 좀 봐라. 나야 나. 자, 손 만져봐. 손. 옆구리 손 좀 넣어볼래? 너희들도 도마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 합니까?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부활하신 분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써있던 그 자기의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은 그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겠구나 라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화가 잘 되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같이 자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식사를 정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을 딱 뜨고 주님인 줄 알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믿는 거예요. 즉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이건 사실인데, 이건 내가 믿지 않아도 사실로 인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게 됐느냐, 확신하게 됐느냐. 이것은 환상을 보거나, 물론 저도 지난 금식 때 빈문대회 환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내 가슴 안으로 쑥 들어와 믿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계속 말씀 보다 보면 11 사도들은 두려워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여인들의 증거 속에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쑥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셨어요. 놀래가지고 막 나다. 그들이 놀랄까봐 주님께서 거기서는 먼저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 일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역시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차분히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 영생의 부활을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분명한 믿음이 없이 정서적인 관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부족합니다. 자꾸 상황에 휩쓰이고 그런 신앙과 환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사가 하신 것처럼 내가 구약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흔들 수 없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말씀을 읽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중에 아직 부활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지 못한다, 내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명한 믿음을 세우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서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영생에 대한 온전한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주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박수 치고 끝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힘이 되고 이 권고한 어려움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려면, 그것이 체험이 되려면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부활의 사실과 현장을 여러분 믿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성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체험시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분을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